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자신은 그날이 지금 하나님의 자기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려고 준비된 엄청난 축복의 날인 줄 알지 못하고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서 물을 떠러 가다가 스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자기를 찾아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온 산과들을 헤매다가 찾아서 그 목에 안고 걸고 달려가서 기뻐하는 선한 목자처럼 이 낮고 캄캄한 밤에 이 세상에 오늘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것을 이 여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너무나 인간적이고 비상적으로 그렇게 대하죠. 그러다가 점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제 풀어놓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그녀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런 그를 망가뜨렸던 그동안에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해줍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리드에서 끌어주죠. 지금 그녀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육신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보통 이 여인은 지금 생각할 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자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들의 요소의 결핍을 인하여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지금 그것이 아니라 가르쳐주죠. 그러면 이 자기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로부터 결핍되어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전전하면서 여인으로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그런 과거를 지니게 되는 그 비밀을 간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슬픈 여인이 되었는데 주님은 그 여인의 그런 과거를 타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그 요소인 그녀 안에 꼭 있어야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에 필요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물을 마시면서 그 영혼이 소생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눈을 띄워주고 시간 걸려서 가르쳐주고 그 여인에게 거기서 사모하게 합니다. 여인이 드디어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게 이 물을 주사 다시는 그것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고통스러운 삶을 재현하지 않도록 내게 이 물을 달라고 간청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오늘 여인이 주님께 지금 와서 주님 앞에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달라고 좀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너의 지금 문제의 일가 무엇인지 두 번째 이야기하죠. 첫째는 주님을 내가 못 만났고 주님과의 진정한 인카운트의 만남을 갖지 못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공급을 가지고 오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알게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런 거죠. 여자들은 자기의 수치를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도 남편을 몰라주기를 바라죠. 물론 남자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단 말이죠. 숨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빠져나오려고 변명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화를 내고 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줍니다. 우리 인간의 약점, 연약함, 그 변명 주님께서 공감해 준 거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충격적인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아무도 그 동네에서 이분의 삶에 대해서 모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처음 본 그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또 더 나아서 주님께 말하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5이 과거에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래서 진정한 남편을 내가 못 만났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제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줘.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 진정으로 볼 때는 내가 남편이 없다.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께서 해석을 해줍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대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만 그런 과거가 있고 인생에 쓴 잔을 마셨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대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던이란 말이 현대라는 말이고 포스트라는 것은 지나갔다 또는 그것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탈근대주의, 탈현대주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또는 어떤 것을 하든 지금 우리가 기존 해왔던 모든 것들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죠.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나 빠르게 시대가 변해갑니다.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 또는 40년으로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세대 차이가 6개월마다 난다고. 그렇죠? 6개월만 납니까? 더 빠르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요사이 지금 이 시대 유행에다가 안 맞추면 현대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이게 현대사회 유행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가지고 이게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하나만 갖고도 통신수단이 지금 핸드폰으로 사용되는데, 이 핸드폰 하나도 이 유행을 이렇게 따라가려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금방 이렇게 바뀌어. 아무 내용, 그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반도 이해를 못하고 3분의 1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용도 하지 않은데 또 바뀌었어요. 그게 맞추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썼던 폴더폰이라는 핸드폰 그거 가지고 사용하면 지금 카톡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우리가 좀 일상의 그 통신의 자유로운 수단이 잘 안 되는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요 또 다시 폴더폰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옛날식으로 폴더폰이 아니라 이렇게 노트북처럼 쭉 펴놨다가 딱 접어가지고 얇게 덮어도 똑같이 다 보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고, 이제 선이 필요 없이 이어폰도 끼면 꼭 꼽을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그게 소리가 인식되고 들리게 다 된다면 자동차도 그렇게 되고, 조금 있으면 자동차도 날아다닌다잖아요. 이제 드론처럼 그런 시대 속에서 옛날 SF 영화에서 나오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에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적용해서 살아가는 단계에 왔어요. 옛날 로봇 영화, 사이버 로봇 영화 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적용이 되어가지고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첨단 무인 경보기 이거를 좀 돈 주고 사놨는데 못 가져오고 있어요. 아직 늦어져가지고 구매해놨는데, 그 기계가 딱 사람도 안 탔는데 쫙 떠갖고는 말이죠. 어디에서 뭐 하는지 안 가도 저 지금 북한에 어디에서 뭘 만들고 뭘 어떻게 하는지 다 거기 공중에서 보고 24시간 감시하게끔, 위성에서도 하지만 가까이 여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첨단 장치들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변천해 갑니다. 이 현대사회로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이 사회가 똑같이 고대와 지금 똑같이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정말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표면 아래에는 인간의
깊은 내재되어 있는 본능을 자극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러한 영적 실체인 사단의 음흉한 술주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근데 뛰어난 철학자였던 니체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권력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충동 중에 하나, 마력적인 충동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을 이 니체는 권력에 대한 의지. 실제로 보세요. 권력에 대하여 그렇게 사람이 괜찮고 순수한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망을 딱 갖게 돼요. 권력에 대한 기회를 붙잡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이 변합니다. 무섭게 변해요. 보세요.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그 소년 김정은이 친구들하고 그렇게 막 사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어울리고 다니는 그 소년이 갑자기 북한 왕조에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24시간 감시하고 누가 언제 자기를 독살하거나 아니면 공격할까 싶어가지고 24시간 감시하는 그 호위병들을 두고 음식을 검사하고 자기의 그 자리를 누군가가 위협하는 것이 앞으로 혹시 위협할 때 모르게 보인다 생각하면 가차없이 쳐다나가죠. 그게 얼마나 그냥 의지가 강하면은 자기한테 조금만 좀 불온하게 행동했다, 졸기만 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졸았다, 여러분처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북한 같으면 초영이 보통 치는 고사포로 쏘아버린다니까. 고사포총이 뭐냐면은 이 일본에 몇백 발이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 쏘았다는 어떻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한산 조각이 나고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계속 쏘았어요. 조금은 태도가 불순하다. 박수를 조금 건성으로 쳤다. 뭐 이야기는 요즘 딴 데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면 바로 끄집어 나가. 체인시켜서 일벌 100개를 막 유혹 공포 정책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걸려들었어요? 자기 고모부가 걸려들어요. 자기 아버지의 친동생 남편이야. 그러니까 같은 혈통에 그 혈육에 가지단 말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버지 같은. 어른으로서 조카에게 훈계도 할 수 있고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집 안에서. 그런데 그 고모부가 박수로 조금 건성으로 이렇게 조금 쳤다고 일어서니 나이 드신 분이 그랬다고 일어서니 잡아다가 막 네 가지를 끌고 가갖고는 그 사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영상 나오면 그것도 그 새파란 젊은 부하들이 끌고 가갖고는 말이지. 고모하고 아빠가 나중에 고사뽕 써갖고 죽여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모부가 무슨 말을 좀 잘못했냐면 중국 가서 그 총리하고 이야기를 둘이 하는 중에 만약에 저기 북한의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체제가 이상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대안이 있느냐 물었어요. 중국의 제2인자하고 지금 김정일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장성택이 제2인자랑 마찬가지인데 김정은이 이제 아직 자리를 잡아가기 직전이니까 아직 좀 형식상 혈통을 이어받았지만은 어떤 실제적인 권력에서는 아직 좀 덜 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른으로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같은 동급의 사람들로서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남입니다. 그랬어요. 김정일의 실질적인 장남이죠. 근데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통역만 대동해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의 말이 입에서 나간 때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다 듣는다는 걸 알아야 돼. 절대 말하지 말라고. 난 당신한테 뭐 이야기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한 말까지 3일 못 가서 뺑 돌아가지고 내 귀에 싹 들어와.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어떻게 들어갔어? 나중에 김정은이한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힘도 없고 지금 외국에 몇 년 동안 떠돌아다녀가지고 방랑자로 여기고 있던 김정남에 대하여 경계심이 확 생겼고 말이죠. 가만히 놔둬서 진짜 중국이 뭔가 대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니까 말이죠. 가서 암살시킨 거란 말이죠. 암살. 늘 그것을 감지하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김정남이 더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항에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10분 안에 죽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주 독한 신경계통을 자극시키는 독한 그 약을 그 얼굴에다 싹 발랐는데 싹 손으로 비빈 거야. 10분 안에 침투가 돼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하고 다녀요? 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가 지금 자유조선이라는 그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금 이끄는 상징적 존재가 되어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북한을 자유한 조선으로 만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지금 꿈을 가지고 지금 막 시도하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북한은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에 쌓여 있는데 이 권력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2살 미만의 아기를 죽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당대 유대 왕 대헤롯이라 부르는 왕도 역사에 보면은요, 그의 형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다 죽였다. 권력에 대한 집착과 욕망, 그 야심, 그런 거예요. 그 인간은 이게 들어가면 막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봐봐요. 방송할 때는 그렇게 예쁘고 참 멋있고 여유가 있던 사람들도 권력을 딱 짚고 나면 막 표독스러워지고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경계하잖아요. 이게 권력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걸 건들면 이제 이라는 무슨 영향이 나타나. 이게 뭐냐면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작용 중에 하나예요. 인간 내면에 이러한 권력에 대한 의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에 숨어있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람 변질되어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손을 끊어라 이 말. 또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칼 마르크스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비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데, 유물론의 사상이 나오는데, 인간 내면에 이 경제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강하게 있어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통용되는 게 돈이잖아요. 이 돈에 대한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것이 또 사탄에 작용하는 어느 인간을 타락시킨 도구가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떠들러 보면 돈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다 학교의 교수들도, 학교에 운영하는 대학교도 다 떠들러 보면 돈의 문제가 결부돼요. 털면 번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유혹을 받아서 자기를 찔렀다 그러잖아요. 이 돈에 대한 것들이 사단의 하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리학자이고 전술 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그런 내면의 충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섹스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이드는 이 심리적으로 분석할 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이성적 욕망, 그것이 인간을 존재케 하는 가장 원초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따로따로 봐왔지만 우리는 종합해서 보면 뭐냐면 권력과 돈과 이 성이 인간을 움직이는 그런 충동, 그 가장 큰 제일 원인이었다는 거죠. 사단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극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에 있는 내면에 이런 욕망들을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부패시켜요. 그래서 어느 날은 권력의 신이 나오고 돈의 신이 나오고 성의 신이 나왔어요.
구약시대, 옛날에는 이 권력의 신을 마르스라고 불렀고, 돈의 신을 만몬이라고 불렀고, 성적인 그런 것들을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는데, 지금은 그런 신이 현실적으로 나왔어. 현실적으로 딱 알맹이가 나왔는데 그게 돈과 권력과 쾌락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고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사탄은 이런 잘못되어 있는 이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내보내서 딱 드러내 있는 돈과 권력과 쾌락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끌고 가죠.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나 너희가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사탄이 바로 그런 것들을 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와 하여금 끌고 가요. 수가성 여인도 그런 데 끌려간 거죠. 5 남자를 거쳤는데 뭘로 거쳤을까요? 이거 적용을 해봐요. 돈 있는 남자, 소에 출세했다고 하는 권력 있는 남자, 젊었을 때 같으면 아주 인물이 잘 올라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남자 등등등 해서 이 사람은 5을 거쳤고 거기에서 또 실패하고 6번째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늘 이런 문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로 끝나느냐? 우리 미래 세대의 추억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위험한 세계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배운 것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더 시험에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을수록 더 영악해져가지고 강교해져가지고 변명하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배우고 철학을 가지고 뭔 종교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 시대에 이러한 희생물이 되어서 권력과 돈과 성의 우상에 끌려다니면서 영육간에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병들어서 절망적 상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울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을 때 원래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여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길 잃어버린 방황하는 죽어가는 여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 역사에 한 번 이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이요 너희 피하는 날개가 온 땅에 충만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7 눈으로 영원한 그 7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오늘 그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노출시켜서 회개하여 고백해라는 것이죠. 어떤 질병이든 햇빛 앞에 탁 나오면 다 치유가 돼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옛날부터 무엇이었느냐면 나병이었어요. 그래서 천벌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촌 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나병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나병은요, 그 병은 햇볕에 딱 그게 피가 노출되는 순간은요, 절대 전염이 안 돼요. 전염이 딱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몸속에서 피가 햇빛을 못 보니까 이게 그대로 병이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햇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깨끗하게 치유가 돼요. 그 곰팡이나 모든 것들이 다 병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쬐야 돼요. 우리 정신적인 질병인 우울증도 햇빛을 쬐면 다 나아요. 우울증이 걸리면 커튼을 치거나 방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고요. 깜깜하대. 방 안에서 선글라스 끼고 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쬐야 돼. 그래서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만 먹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낮에 햇빛을 쬐고 산책을 하라고 자꾸 권해요.
햇볕을 쬐면은 손톱에 있는 뭔 각기병도 치료가 되고, 우울증도, 정신적인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다 밤맛 떠져가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어둠이 빛 앞에 나오면 다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참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문제, 죄를 가지고 주님께서 나오라는 것이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죄를 지금 가지고 주님이 남편을 때문에 기다렸나요? 아니, 그녀의 죄를 드러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 너희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끗게 한다 그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보니 당신은 진실로 선지자로 서기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표현을 못하니까 이 여인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다. 근데 선지자 정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자. 그 모든 죄가 치유되죠. 깨끗하게 치유돼요.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안목이 열린다. 조금 전에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그렇게 아주 까스럽게 주님 앞에 말대꾸를 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 앞에 서 있는 분이 너무너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가 지금 찾고 있는 메시아가 내가 크다고 말해가 그인이 완전히 그분을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되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에 달려가가지고 사람들 껴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여러분도 만나서 나와 같은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었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가는 거죠. 이 영혼에 대한 보이지 않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은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소방관들은 아주 불이 나면은 그 영혼, 그 사람을 살려야 하니까 저 불이 무서운지 알지만은 불에 타고 있는 그 건물의 기둥이 무너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 있지만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꼭 살리는 게 나의 일이고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못 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고 자신이 소방관으로서 사명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주제를 알아 내가 반드시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길과 구원의 참된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고 그 영혼을 찾아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때 교회 입구에 1000번 기도해주고 100번 찾아가고 10번 교회를 초청하라고 무슨 그냥 써놓은 그냥 보기 좋은 슬로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해야 돼. 1000번제를 드리고 구원을 읽고 기도해야 하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100번 쫓아가고. 제가 전도해보는 경험으로는요, 아무리 찔기고 고집센 사람도 7번 가면 다 나오더라고. 7번만 가면. 여리고를 13바퀴 도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되게 되고 있어. 성경대로 믿어야 돼. 믿어. 그러고는 가야 돼. 우리가 솔직히 한 집에 7번 갔나요? 갔냐고 기도하고. 13번 갔나요? 13번만 가면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쉽게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추수가 주님처럼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지금 쉽게 얻으려고 하니까 쉽게 얻으면 쉽게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막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이 너 지금부터 사명은 지상 명령이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막 그렇게 유식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인의 수준에 맞게. 그냥 은혜만 줬어. 눈만 띄워줬어요. 그런데 여인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렇게 자존심으로 지키고 싶어 했던 자신의 수치를 막 드러내요. 나의 모든 것을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점쟁이도 홍사 문고리 잡듯이 말이죠. 몇 번만 말해주면, 그래서 좀 비슷하게 알아맞힌 것 같으면 영한 점쟁이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가서 끌고 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볼 때 점쟁이 찾아온 사람 다 잘돼서 오겠어요? 남편 문제가 있거나 여자 같은 경우,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셋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는 점쟁이가 딱 심리 분석을 다 하면서 봅니다. 또 뭐 문제일까 또 보면서 이거 남편 문제일 것 같다. 탁 집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탁 맞아떨어졌어요. 딱 본 것 같이 말을 하니까 말이죠. 거기에 넙죽 어찌 알았냐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토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뭐 줄줄이 끌고 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자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던 이 여인에 대하여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도 빠뜨려 갖고 말해. 그분을 와서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 사람들이 와 뭐인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좁에 나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나를 모든 걸 내놓고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했다는 확실한 표가 물로 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하나님 주시는데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가 이루어지면 눈물로 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 세례 받으면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직접 그걸 인정해 준다니까요. 성령으로 불 세례를 주세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크리스찬은 모든 크리스찬은 이게 꼭 필요해요. 물과 불로 거듭나는 세례가 필요하다. 교회 왔다 갔다 직분 받았다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다 빨리 은혜 받고 거듭나서 성령 받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따를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와 함께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주님과의 만남과 함께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다. 예배.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참 예배다. 그렇게 예배하는 줄 하나님 찾으신다. 이것을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꼭 옛날에 그 정치는 사람들 또 저기 그 귀신에게 막 제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비슷하단 말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78년부터 영어 성경을 봤어요. 그 내용이 좀 달라. 그 다음에 이제 2학년부터 헬라어를 공부하니까 헬라 원전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딱 떠들어 보니까 헬라의 원전에가 그렇게 안 나왔고 했어. 뭐라고 나왔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 성경이 번역이 조금 한국식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79년부터 이야기했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보에다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한글 개혁 개정성경이 언제 나왔어요? 이제 10년 남짓 돼갖고 말이죠. 보니까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영이라고 딱 이렇게 써놓은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 그렇게 써야 하는데,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고서 번역을 했는가 봐요. 영어 성경 보면은 The Spirit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스피릿은 영이에요. 영. 근데 영인데 단순한 영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을 줄여서 영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예배를 보통 드리면 안 돼요. 오늘 또 예배 집중했던 게 다 예배가 드렸는데 오전 예배 때 말이죠. 아이 둘이가 우리 민사하고 준혁이가 그런 것 같아. 나왔다 들어갔다 두 번 그래. 보통인 것 같죠. 영이 쫙 거슬려 집중하는데 작은 시선이지만 거슬려. 그래서 내가 있다고 말해줘야겠다. 이제 준혁아 들었지?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 그래 아이 하나도 다니지 않도록 해야 돼. 그때는 성경 보면 나귀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입을 쫙쫙 벌리고 막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잖아요. 정신을 확 차리고 나귀도. 그죠? 노아의 방주 때 노아가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아보고 오너라. 그리고 말이죠. 까마귀를 보내니까 가서 돌아오고, 비둘기를 보내니까 이번에는 뭘 물고 와요? 버들가지를 하나 물고 들어가자. 말 못하는 짐승, 날짐승이 되는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복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더 그래야 돼.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현대인들 예배는 너무 엉망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 맨 바닥에 불을 끄고 예배드렸다. 예배드릴 때 펑퍼짐하게 예배드리면 경건집 오다가 물을 탁 끓고 1시간 반 막 예배 탁 드렸어. 그 버릇이 남아가 지금도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도가 조금 정성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어때요? 의자에 앉아서 이 의자 너무 딱딱한데 이게 의자 좀 소파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극장식으로. 또 성경 찾는 것도 귀찮은데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 화면에다가 탁 나오고 목소리 좋은 성우가 대신 읽어주고 그렇게 해야 간단 말이죠. 그 예배가 1시간이 길다 짧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시대에 뭐냐고 막 그냥 딴 생각을 하고 뭐예요? 스마트폰 저 뒤에다 두고 들어와라니까 그 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거기다 문자하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 때 전국동 박스에 다 내려놔라. 싹 내려놔서 갖다 핸드폰 박스에다 다 정해놓고 예배를 그렇게 예배해야 돼. 필요도 없어. 예배 때 연락 온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예배 안 드리면 따지라고 다니는 사람들 계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해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 실수로 했든지, 뭐 그런 거지. 내려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답게 드리자는데, 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예배할 줄 알았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성령이 진리를 타고, 진리가 성령을 타고 운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 또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심령의 관절의 홀수의 속,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에 계획하는 뜻 다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확 수술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하나님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확 글씀을 쓰시듯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의 신비에 말씀이 쫙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잘못된 것을 검으로 잘라내고 내 안에 바른 믿음을 형성해서 그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치유의 역사 이런 그 시간이 예배인데 이 예배 때 딴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딴짓을 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빼먹어버리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나서 뭔가 내 인생의 팔자가 펼 수 있는 좋은 일이 없을까? 좋은 귀인이 나타나지 아니할까? 그런 험한 생각을 하고 이 둘이 고개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까 마귀한테 딱 코가 깨고 미끼에 걸려갖고 말이죠.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 주일도 범하고 예배도 망가뜨리고 돌아다녔더니 돌아온 것은 뭐가 있나요? 완전히 실패와 낭패뿐이고 시간만 낭비하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후회만 남죠. 그럼 다음에 또 안 그러느냐?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정립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또 가! 또 끌려가! 또 전화 오면은 또 만나자고 그러면요. 또 갑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올까? 하지만 가보니 역시 이제는 늘 다람쥐 쳇바퀴 젖 돌듯이 반복된 실수와 실패 연속이야.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에드폰테스.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죠. 성경에 돌아가서 주일을 성수해라. 안식 이렇게 해라. 그날은 복되게 거룩하게 하고 짐승까지도 지키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준다 하시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이렇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찌됐든 예배를 성공시키려고 준비하고 예배 들으러 나왔으면 목숨을 걸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끝나고 나도 가지 말고 바로 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대책임질 해야 돼. 말 못하는 짐승 소도 대책임질 잘하니까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건강해가지고 농사도 잘 지어주고 우리한테 맛있는 소고기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책임질 안 해. 공부하기 싫은 게으른 학생처럼 예배만 끝났다면 성경책 저기다 던져가고 이렇게 말이죠. 번지가 팍 때까지 나. 성경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해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돼야 하냐? 인카네이션 해야 돼. 성육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은 요한복음에 잘 묘사했어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 말씀이 육신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서 살과 피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 나중에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주님이 되었고 그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은혜와 즐거운 세상에 충만하게 하고 자손만대 영원하게 복받게 만든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이가 자라고 성숙되어서 세상에 구실하기를 바라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서 장성불량을 이루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할렐루야.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뭔가 출세하려고 유명해지기를 그것을 바라고 자녀들을 소원하지 말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성령의 바람이 온 교회 가득 차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령의 강력한 바람 속에서 충만한 은혜가 내 영혼을, 가정을, 자손들을, 지역을 살려내도록 그러고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자녀들에게 밥도 먹여주고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옷 입혀주고 할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장성한 다음에 내 눈앞에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서 그 영이 자라도록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라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돼. 부모로서, 어른들로서 뭘 해야 돼? 기도하고, 기도로 본을 보이고, 기도로 영성과 영력을 공급해 줘라. 방황하는 현대인들 속에서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런 영적인 삶을 통해서 공급되는 영혼의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순천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들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얼마 지났나요? 14일 지났어? 더 지난 것 같은데. 2주하고 3일 더 지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모세 같은 연약한 연세가 많은 80이 넘은 노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2번이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기도했다. 목숨을 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육신이 힘든 것은 죽을 때까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동조하지 말고 진짜 목을 걸어야 할 때 목을 걸어야 돼요. 쓸데없는 세상 것이 목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기도하면 헛되지 않아요. 기도한 것,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기도 역사에 하나님의 좋은 축복이 따른다 알고 신령한 비밀을 간직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사순절에 합심해서 저랑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 순천을 성시하고 이 민족을 복음하고 아시아와 세계로 선교해가는 국가의 대통령도 그 어떤 권력자도 못하는 일들을, 어떤 사업가도 경제인도 못하는 일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서포트해 주십니다. 후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주님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의 종들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한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인생의 변화와 변혁과 새로움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마당만 닫고 갑니다. 시간만 지키고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도를 다 했다고 많은 축복을 1000배 만배 달라고 헛된 기원과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세상의 나라를 더 방탕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진리 안에 그 영원한 말씀 안에 서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진리의 말씀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고 그래야 그 영광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항상 불량으로 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한 몸을 이룰 만한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자라가도록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영광과 여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린 양의 신부의 힘을 주신 입은 세마포처럼 주의 종들이 깨끗한 주님의 세마포를 입고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머무르는 가정, 주의 백성들이 활동하는 직장, 살고 있는 집이 있는 동네, 이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루게 하시고 응답하신다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